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저는 2015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캔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갑자기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릴 때는 빨리 지하로 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스는 이 지하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캔사스는 모든 건물과 집에 반드시 지하 1층을 만드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네이도가 예고도 없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스토리의 시작은 도로시가 캔사스에 살다가 이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오즈라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슈퍼맨, 이 고향도 이 캔사스로 설정되어 있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강한 바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가 바로 캔사스입니다. 하루는 학교 기숙사에서 사는데 온 도시에 사이렌이 갑자기 울렸어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지하로 뛰어내려가길래 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챙겨서 지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 빌딩의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들고 온 비상음식, 보온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간의 두려움, 또 그리고 새로운 분들과의 설렘, 그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 컵라면을 꺼내서 함께 먹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텍사스에 오니 때때로 우박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미 중부와 남부를 살고 있으면 자연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두려운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 동시에 대기현상과 이 기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연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플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날씨 어플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지, 온도는 어떠한지, 혹 저녁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어플을 열어서 하루 전에 필수로 체크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일주일 또는 10일 날씨도 함께 예측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씨는 이렇게 새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불러서 익숙한 이 멜로디죠. 복음성가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지 아침마다 늘 새롭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찬양의 고백.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하나님 말씀, 익히 잘 아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아침 다시 읽어도 그때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그전에 미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수록 더욱더 크고 더욱더 깊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과 세 명의 친구들 또 뒤에 등장한 엘리후까지 모두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만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고 이해될만 하니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상식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떠나고 집착을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괴로운 분도 있을 거예요. 해답이 보이지 않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기도로 채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급함, 나의 성격,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